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전제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큼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만큼 발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만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만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발전한다. 하나님 안에서 발전한다. 이 발전태에 발전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큼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큼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완전해지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이자 성숙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즉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데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뭐냐면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동행을 계속 살고 싶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즉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에게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뭘까요? 바로 사람의 주체가 영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인지를 하는 것이죠. 즉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육에 좋고 육에 옳고 육에 바람직한 것을 지향하는 내 가치관이 영에 좋고 영에 옳고 영에 바람직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육의 것만 빠지고 육의 것만 지향하고 육의 좋은 것만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행위적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가치관이 육에 있다면 그 하나님은 육계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길 원하신다면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본질인 내 주체가 영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이중성. 창세기 3장에서 이 영과 육으로 창조된 사람의 이중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전제를 읽어야 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정당한 의문을 가지고 읽으셔야 하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제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전제를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동물과 같이 일원체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그 영이 사람의 주체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육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을 이원체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성경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를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사람, 더 나아가서 육이라는 껍데기 안에 영이 주체인 사람으로 구성된 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 땅에 남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들은 사실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 전제, 그 바탕, 그 기초를 정확하게 깔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은 이원체로 창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그러면 사람이 이원체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즉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저는 사람의 이중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속성이 바로 지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2장 강의가 다 끝나셨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즉 함께 한 상태인 생명의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22절하고 23절은 뭐냐면 그 2장 7절에서 창조한 생명이라는 그 원인의 결과가 22절과 23절이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데 즉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읽은 그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이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이며 바로 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벗음을 누가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아담에게 네가 저지른 그 원죄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 나와 관계가 끊어졌어. 너 지금 지옥이야, 지옥. 근데 그 지옥을 만든 원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선악과를 누가 먹었느냐? 네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지옥이야. 근데 그 지옥의 원인이 지금 너를 지옥으로 가게 한 자가 그 원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원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즉, 지옥이죠. 그 아담이 지금 어떠한 질문에 여자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나를 지옥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입니다. 자, 아담은 자신을 살려고 자신의 뼈이며 살이라고 했던 그 배필인 여자를 팔아먹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어떤 여자라고 하였죠? 하나님이 주신. 자, 아담이 진 지옥의 원인을 누구로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대고 있어요. 아담은 원죄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창세기 3장 10절과 11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과 굉장히 상반된 모습인 거죠. 아까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 중에 최악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람의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아까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영의 속성이라면, 요거는 그 영이 지금 갇혀 있는 이 육의 속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습 중에 진짜 사람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아니, 우리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다 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속성 다 사실 우리의 속성이에요. 내면에는, 내 영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 육체는 그거를 가시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속성이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항상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증거하냐면, 그래서 사람이 어떤 태다? 발전태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절대 이런 갈등을 안 합니다. 동물은 이런 갈등을 전혀 안 해요. 이런 갈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원죄라는 것이죠. 이 원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 지옥의 원인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결과에 대한 원인, 그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게 지금 아담의 고백이죠. 아담은 지금 자기의 벗음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각이 중심에서 외모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아까 얘기했던 3장 10절과 11절, 그렇죠?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외모를 보고 좋다고 여겨 선악과를 먹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원죄의 원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설교에서 제 표현으로는 산불의 부재가 원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라오스 선교에서 계속 강조했던 산불, 자기 시각, 자기 입, 자기 귀로 보고 듣고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자기 시각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귀에 좋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원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불을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안에서 산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시각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귀로 들었던,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그 죄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담이 정말 끔찍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아까 우리가 가치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에게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그 관점, 그게 가치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육에 있는 가치관을 영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 이 모습이, 즉 하나님 안에서 삼부를 하지 않는 이 아담의 모습은, 즉 가치관이 육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한 이 아담의 고백은, 이 모습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치관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서 창세기 3장 10절로 변질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과 같이 발전한다는 의미는, 즉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창세기 2장이었던 다시 창세기 3장이었던 우리가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역순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설계될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세상의 순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순서대로 이 땅의 종말은 다시 그 창조한 역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그러한 역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역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가 가득한 죄인으로 변질되었고, 구원과 성숙은 다시 무엇이죠? 다시 창세기 2장 7절인 생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보면, 자, 우리는 영을 살려야 하죠. 그렇죠? 영을 살리는 게 구원이죠. 영을 살리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을 살리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영은 반드시 육의 성장과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부인될수록 자동적으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이 고착되고 육이 더 발전할수록 육이 더 성장할수록 자동적으로 영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원체로 창조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의 실제 예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육이 가장 부인될 때가 언제죠? 육이 가장 부인될 때, 잠잘 때보다 더 부인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육신이 다할 때,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근데 그때 영이 가장 활발할 때죠. 영만 남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육이 죽으면, 육의 생명이 끝나면 실제로 뭐만 남죠? 영만 남잖아요. 그때만큼 영이 산 경우가 없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육의 생명이 있는 전제 하에 육을 우리가 부인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부인하면 자동적으로 이 영은 하나님 안에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창세기 2장에서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이 여자라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아담이 잠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들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 그러니까 영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 어른분들은 2장을 다 하셨기 때문에 2장 24절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남자가 성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부인된 상태,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아내인 우리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를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여자와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즉 뭐냐면 혈육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즉 육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인 그 관계성이 완전히 부인될 때 비로소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떠나 보내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피조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상태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완전히 버리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즉 자기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원인 때문에 예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정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육체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육체의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자신의 가치관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한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즉 발전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 또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육의 가치관을 영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육의 가치관을 영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영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니까 어떤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동떨어져 있고 실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신비한 것이라고 혹시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주체고 실제로 지금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능을 하고 있고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육체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예로 진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인합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핸드폰을 끊어야 되고
집에 있는 TV도 없애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물들을 실제로 그걸 없애야 돼요. 그럴 때에 자동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의 이원체라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이원체, 그 창조의 설계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말씀드리면, 전체에 적용이 되는 용어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저는 그거를 아집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집이라는 그 용어를 그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신의 좁은 견해와 좁은 생각으로 굽히지 않는 고집을 아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집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저 깊은 심령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아직도 잡고 있는, 내 가치관에는 그 밭에 아직도 빠져서 지금 심겨 있는 그 아집이라는 뿌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예배 드리고 막 이런 행위와 감정과 느낌으로 절대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실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이 아집이 완전히 꺾이는 것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죽어질 때, 그때 진짜 나의 영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내 정신이 온전해지는 한, 그러니까 막 좀 어렵게 얘기하면 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매가 걸리시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기 전까지, 적어도 육체가 온전할 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정신이 조금 어렵게 되고 생명은 있는데 치매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정신이 있고 올바르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런 상태가 있는 한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적어도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관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전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발전태로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인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분별력을 갖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걸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그런 갈등을 아마 겪고 계실 겁니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발전태라는 증거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명한 사실, 이게 지금 내 아집으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꺾는 그런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도전, 그런 모험.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감정 때문에, 순간 내 느낌 때문에, 순간 나의 가치관 때문에 그 기회를 정말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신 기회 속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그곳에서 내 영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